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낮 예배 때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성경 공부 위주로 또 색깔이 나온 것 같아서 수요일로 제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있어요. 또 레위기 안에 출애굽기가 있고요. 원래 이 레위기 이름이 원래는 레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게 오늘 이 책 제목이에요. 책점이 원어에는 바이카라, 이걸 이제 바를 갖다가 와로도 있습니다. 와이카라, 그래서 그리고 카라가 부르셨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성막에. 그 성막에 임재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불러요.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껍데기예요. 성막을 교회를 지었다면 이제 오늘 알맹이는 레위기예요. 이 알맹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레위기 1장이 넘어가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일단 보면 생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또 제사 이야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제사법이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반 우리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가 좀 멀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와이카라 이런 말인데 와이카노 경상도 말로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이요. 창세기도 원래 이름이 창세기 아니었죠. 베르시트 이렇게 해서 태초에 이게 창세기 제목이었어요. 원래 출애굽기도 원래 제목이 그리고 이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그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 가잖아요. 70명은 열방을 하여 예수님이 70명 전도 보내는 것처럼 그 야곱이 이제 열방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이야기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그 70명의 이름이 야곱의 그 조속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출애굽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에덴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시내산에 머무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내산에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 성막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락내리락 80일 오르락내리락 한 8번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이듬해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1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보니까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1개월하고 20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계시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이제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3번의 설교를 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지켜라 하면서 신명기를 이제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이걸 모세 오경이다 그러죠. 이게 율법, 토라,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5권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구조상 보면 문학적인 구조라 그래요. 그걸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모세의 오경 중에 제일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일 읽기 어렵고 싫은 것이 레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걸 말해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들이 나오고 예법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가 부르셨다 와이카라가 이 제목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그리스 성경으로 바꾸면서 70명의 신학자와 또 말씀을 연구하는 레위와 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데 있어서 라틴어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이 레위 제사법이니까 레위 그 안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레이티콘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레위에게 속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레이티콘 이래서 그게 영어로 넘으면서 지금 이제 레위기의 이름을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중요한 건 그 앞에 해막이 또 있거든요. 이게 뒤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막에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해막에서 원어 순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인가를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줘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언약하신 분, 약속하신 분, 그리고 인도하신 분. 그러니까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면서 그 약속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 율법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해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과정을 또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오늘 이 레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그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럼 임재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걸 다루는 게 지금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이게 지금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가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어요.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만 하면 다 끝이에요?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부부가 사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무언의
서로가 이해와 양보와 관용과 그다음에 서로가 같은 화장실, 같은 방, 같은 그죠? 모든 공간을 같이 활용할 때는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으면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터예요.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 얘기는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신랑 대신 하나님이 오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레이기이기 때문에 이 레이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기를 통해서 사실은요,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 전체가 이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레이기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민수기 있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레이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교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레이기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수아서부터 이제 욥기 앞까지가 역사서라 그래요. 이 역사서가 이제 12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 토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더 정확하게 레위기의 그 핵심된 내용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쭉.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게 그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율법을 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쫓겨나고 망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제 시가스라 그러죠. 5권 욥기부터 아가스까지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또 기쁨, 때로는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이 시가스라 그래요. 이게 결국 그 중심에 다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라 그러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예언서가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레위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앞에 출애굽기 창세기가 있고 뒤에 바로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이 율법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속죄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우리의 번제물 되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를 모르면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의 그 의미가 그냥 말 그대로 얕은 물가에 앉아가지고 내 잘난 맛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거의 레위기서를 해석한 게 히브리서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인데,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만나와 교제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할 때 레위기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강의하실 때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배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부흥은, 신앙의 부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회복은 여러분 설교가요, 여러분 생활에 적용되는 생활 설교도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자체를 알고 성경 자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생활적인 설교를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자체를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터치해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예화도 많이 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또 설교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전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 사실 못해요.
그렇게 잘하신 분들을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도 훌륭하게 잘하셔요. 근데 저는 못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설교, 하나님의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이 그냥 따라와요. 그냥 이게 따라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되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시면 되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의 만큼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 찬양, 전도, 봉사, 그죠? 구제, 또 예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빼고 하나씩 다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하면 뭐가 남을까요? 예배가 남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이게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과 키스하다, 하나님과 입맞추다, 하나님과 만나다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막이라는 것이, 여러분 회막이라 그랬다가 성막이라 그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끝날 때 보면 이 회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결론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40장 34절 35절을 한번 가보면 성막이 완성이 될 때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임해요? 구름이 어디에 덮여요? 회막에 덮이죠.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충만하지요. 35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회막, 성막은 같은 곳인데 이게 성막이라 했다가 회막이라 했다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걸 굳이 구분을 지어요. 구분 지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성막의 울타리까지가 다 포함된 게 회막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막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걸 성소라 그래요. 그러면 구름은 바깥까지 다 성막, 그 다음에 구름은 바깥까지 다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안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나아가는데, 교회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생각해요. 또 성막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 생각해요. 그럼 거기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가 지금은 청와대 용산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대통령 청와대 없지만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청와대 간다고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갔다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만나줘야죠, 여러분을. 그죠? 그 여러분 오늘 예배 왔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 주셔야 돼요. 주체가, 주어가, 순서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그분이 은혜 주셔야만이,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분이 만나 주셔야만이, 그분이 힘을 주셔야만이, 그분이 도와주셔야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신약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이름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은, 오늘 내 얘기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목적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어디서? 산에서, 산의 길을 가서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받기를 원하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무속 사모니즘 개념에, 산신령 개념에 찾고 있어서, 예,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뿌리 박힌 게 있어요. 참 이 신앙 말씀의 믿음으로 가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 예, 비나이다, 예, 예, 우리가 열심히 빌면 신이 감동해서 복 주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그 열심들, 이게 샤머니즘들이 우리 인간에 있고, 여기에다가 불교, 유교 껍데기에 붙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기독교 사상, 성경적인 사상,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 안에는 온갖 짬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개념들이 다 내 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이 사고 체계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시느냐, 예배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하고 하기 위해서. 결혼도 왜 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남자들은 결혼합니까? 여자들은 돈 벌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뭐 다 중매로도 하고 그냥 뭐 또 이렇게 그냥 요즘같이 또 만나가 연애로 하는 결혼이 없으니까, 그죠? 결혼한 것은 내가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나는 신랑, 난 남편, 너는 신부. 그게 예배예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오늘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사법. 제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 제사를 정확히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정결 안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잘 배워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서 봅시다. 오늘 하나만 더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제사의 가장 키워드가, 핵심되는 중심이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정결함 받고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거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줘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과 내 속성, 내 성격,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한 단어는 거룩이 최고 위에 있어요. 그 밑에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지만 최고의 단위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속성, 성격,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최고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환상 볼 때 천사들이, 서랍들이 뭘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천사들이 뭘 찬양해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거룩.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을 바로 막혀야 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냐. 나를 보고 살짝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죽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환상 가운데 만날 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입신한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쓰러지고 힘이 쭉 빠지고, 죄인들이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무엇에 대한 거룩이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인간들이 죄로 더러워졌으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의 문제고 성경의 전체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정확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막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말 레위기 19장 2절, 20장 7절, 20장 8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큰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신학에 나와서 이제 하면 거룩은 입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 제사는 율법은 이제 그림자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 제가 뒤에 있는데 그냥 말씀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은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거룩히 했단 말은 그 시간 나를 거룩했단 말은 그 날 속에 들어가면 그 날이 나를 거룩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거룩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거룩을 입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거룩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또 삶에 대해서 레위기 뒤에 나와요. 18장부터 쭉 이제 공동체에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큰 넓은 의미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고기가 바다 속에 살면은 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의 공기 속에 살다 보니까 공기를 잘 모르는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와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건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뭐냐면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 규례를 지키면은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노예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약하고 숫자가 적어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원래 숫자가 약하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나는 왕 같은 열방의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노예 근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노예 근성이 없어, 안 버려가지고 다 광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정체성이 안 바뀌니까 매 조금 하면은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애굽에 있는 그 관념, 신앙관,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그 생각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그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말라 죽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 생각이 바뀐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머리도 밀지 말라. 애굽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모든 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르다는 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와 핍박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동시에 같이 와요.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또 은혜 받지요. 돌아보고 감동받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들은 돌을 던져요. 그 모습 들고 니 잘났다, 너무 티나게 믿는다, 유별나게 믿는다,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제 거룩의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 짓는 게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예배단 말이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예배 안 드려요. 가장 기본이 이게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불러요? 회막에서 불러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가 지금 많이 뭐 생활적인 예배가 이제 한국 교회가 약한 면이 없잖아요. 있었는데요. 이 헛떠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날마다 매일 모였어. 그들은 3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뭔지,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지고, 예수가 뭔지,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뭔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 그 속성의 의미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그 레위기의 율법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뭐 자꾸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제가 레위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들 사모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레위기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내기를 잘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우리 죄 사함 받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은혜를 지금 우리가 쉽게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너무 값싼 은혜예요. 은혜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그걸 너무 값싸게 알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한번 보세요. 조폭 영화고 뭐 드라마가 한번 보면요. 전부 다 이 은혜 가서 뭐 감옥 가서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준다 그러니까 너나 죄송해요. 이 전문 용어로 개나 소나 다 그냥 다 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뭐 다 들어다 보니까 막 그냥 뭐 할렐루야 뭐 드라마 그냥 뭐 또 뭐 같이 살면서 그냥 할렐루야 개사고 드라마에 보면요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게 전부 다 있냐 해놓고서는요 삶은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죄란 지는 다 더 많이 짓고 성령 끼고 예수 이름 되고 그 드라마에서 하는 것들이 오늘날 현실의 교인들을 대표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짧은 우리가 또 기간 동안 하겠지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또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만날 때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귀고 이제 살 것이냐 이걸 좀 더 배우는 그런 레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